두 번째 보고 싶어요. 다윗의 중심의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말씀드린 것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습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세 가지. 첫째, 찬송 소리가 크다. 둘째, 기도 소리가 크다. 세 번째, 아멘 소리가 크다. 할렐루야. 아이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할렐루야. 네,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영접할 때도 예수를 영접할 때도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57장에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했어요. 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는 입을 열어서 소리낼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말씀 보실 때라도 아멘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시고 뭐 속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지만 전 장로교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대로 하여서 아멘으로 응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 연습을 좀 해줍시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왜 다윗이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상이 무엇이 있느냐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왜 자꾸만 이 사람에게 말하고 또 저 사람에게 말하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상금이 탐나서 그런 건 아니겠죠.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한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이 허락해야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네가 나가 싸워라 라고 명령 떨어지면 나가는 게 당시의 원칙입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아이지만은 그런 전쟁의 규칙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먼저 이 사울 왕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한테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왕한테 보고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예측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원했던 대로 드디어 누군가 사울 왕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지금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자원자가 나섰습니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래 왕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드디어 그동안에 한 명도 나서지 않더니 드디어 나섰구나. 당장 데려오라. 왕으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대체 저 용사와 싸울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면 궁금했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다윗을 데리고 왕 앞으로 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아이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때의 이 사울 왕의 심정 어떤지 아세요?
사울 왕이 이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침착하자. 침착하자. 절대로 실망스러운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절대로 실망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이 아이가 용기가 가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이 걸어오는 걸 보는 순간에 이 사울 왕은 실망감을 금치 못했죠. 싸우겠다고 나선 자가 누구냐면 소년인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정상적 키를 갖고는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15세, 그러니까 16세 가량 된 이 소년이 온 것이에요.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자마자 바로 말했죠.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에 이 사울 왕이 히브리의 원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16장, 17장 보면은 사울 왕은 상당히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절제 언어를 쓰면서 또 상대방의 용기를 그대로 존중히 여겨주면서 너 안 돼, 네가 뭐라고 나가냐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래 정말로 존중하면서 안 된다. 너는 소년 아니냐. 그리고 저자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려서부터 원래 키가 크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벌써 이미 전쟁에 능한 용사이기 때문에 저자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사울 왕이 다윗이 지금 자원해서 나선 것에 대해서 너의 그 용기는 참 좋지만 너는 저자와 나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왕 앞에 응답한 내용이 34절부터 37절입니다. 이 성경에서 제가 원하는 100군데를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 같이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일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저는 이 나머지 한 시간을 요 구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윗의 중심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지금 이 사울 왕이 말했잖아요. 너의 용기는 참 좋지만 너는 저자와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 아니냐. 저자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적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화가 나서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경험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저 사자나 곰도 쳐 죽였으니 이 할례받지 못한 저자도 제가 죽일 수 있습니다. 저자도 반드시 제가 죽인 사자와 곰처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거 지금 다윗이 말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에 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말하고 싶은 본론을 말하기 전에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요즘은 이 마이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어 마이크라 그래가지고 이건 옛날식 핀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제가 이 마이크는 30년 전에 썼었는데 지금 쓰니까 약간 부담이 있네요. 자,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말한 이 가운데서 다윗에게서 어떤 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적어볼게요. 세 단어입니다. 첫째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설. 뭐겠습니까? 설. 그러면 설. 두 번째, 세 번째, 역. 설득력.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리더라고 말하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말한 리더는 꼭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사장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명 이상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다 리더입니다. 엄마, 언니, 형, 누나, 주일학교 교사 포함해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된다면 리더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참 놀라운 점 뭐냐면 이 설득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아니죠.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말하기를 저 믿어주세요. 저 할 수 있다니까요. 저 자신 있어요. 저 한번 믿어주세요. 왜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가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설득력 빵점입니다. 자기는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잘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한다, 나를 반대한다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해버려요. 근데 원래 아주 마음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반대를 일부러 하지 않아요. 왜 반대하냐면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자신이 없거든요. 다윗이 아무리 자신 있다고 말해도 사울이 볼 때는 안 되거든요. 나는 안 되라고 말할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막무가내로 대로 말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좋은 리더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마지막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라고 말했죠. 그래 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을 설득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이 압박에 못 이겨서 하도 요청하니까 그래 한번 나는 못 믿겠지만 가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믿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무조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자와 곰과 골리앗을 비교했어요. 비교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대상이 사자인 것입니다. 또 대상이 곰인 것입니다. 이 곰 그러면은 힘으로 채고지 않습니까? 곰이 때리면요 이 나무가 부러져 나가요. 그 정도로 곰은 힘세기로 유명하죠. 그런 이 곰과 사자나 골리앗이나 다윗이 똑같이 보는 것은 정사인 것이에요. 누구 보든지 그건 정사인 것이에요. 제가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즉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골리앗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설득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설득한 것은 다윗이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또 말한 것은 제가 강해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이 일을 했습니다 말함으로 설득을 더한 것이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지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나 뭐든지 꼼짝 못하게 그 말에 설득당하게 말한 것이에요. 그는 소년이지만은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설득을 해야 될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떤 새로운 일을, 어떻게 보면 큰 일을 계획을 세우고
그를 결정을 같이 해갖고 이끌어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마다 꼭 회의 끝난 다음에 와서는 뭐 몇 대 몇으로 반대한 사람 누가 있었어? 누가 나를 늘 반대해? 왜 저 사람 늘 나를 반대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정말로 나를 미워하고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왜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할 줄 알아야, 그래야 좋은 리더인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제가 참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은 설득력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냥 큰 소리로 주장하면서 말할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결정으로 함께 끌어내려고 한다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형편없는 리더는 나만 믿어주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그런 경우는 사실상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을 밀어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면에서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다윗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는 중심이 있었는가, 이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봤을까? 여기 좀 다윗이 말한 이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귀한 일이죠. 맞아요. 네? 크게. 의분은 아까부터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용기, 그렇죠. 신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조금 다른 각도인데 지금 말씀하니까 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16장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무엘의 위치는 절대적 존경받는 위치이죠. 그가 움직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사람이 거기서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에 이새를 반드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또 미리 말하기를 올 때에 너희 아들들을 반드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새의 아들들은 모두 8명이잖아요. 근데 7명만 데리고 왔어요. 막내인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초대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다 데려가지 않겠어요?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회겠습니까? 그러니 아들들을 다 데려가는 정상이죠. 근데 불구하고 이 이새가 다윗을 데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데려갔다,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집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아니 지금 다윗은 막내예요. 10대 중반밖에 안 된 소년인 것입니다. 어디서나 내리사랑이거든요. 어린아이일수록 더 아빠가 사랑하고 아끼고 채색 옷을 입히고 집안에 둘러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이삭의 막내가 다윗인데 다윗은 오히려 집 안에 있기보다는 들판에 나가 살았습니다.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할 정도로 그는 다윗이 의례껏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한 가정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오지 못한 것도 이상하고, 또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늘 집 바깥에서 살면서 양치는 목동이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우리 한국 역사 안에서 누구를 떠오르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 주몽 아세요? 고구려의 주몽. 그 주몽 또 그 안에 또 몇 명이 있지만은 그 집 안에도 저거 말 갖다가 가꾸는 일을 맡겼잖아요. 그 아들이지만은 이 아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까? 성경에서 한 군데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시편 51편 말씀, 우리 안 보겠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재학 중에 나를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토의하기를, 원죄를 말하는 것이냐? 그럼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말해야 되잖아요. 원죄라고 말하면 내 어머니가 재학 중에 나를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도 보통 많이 말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다윗이 이 집 안에 정상적으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뭘 말하냐면은 다윗은 사생아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부부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집 안에다가 늘 두기에는 어려운 그런 관계의 아이. 우리나라에도 또 보면 홍길동이 발언 그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 가운데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렇게 말한 내용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에, 그것도 훨씬 더 그 전 얘기죠. 그런 주몽이나 홍길동은 훗날의 얘기고, 다윗 경우라면 이 주전 1000년 전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게 훨씬 전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배다른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엄마가 누군지 모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생아, 집 안에 두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존재. 이새가 다윗을 미워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다윗은 그 집 안에 있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막내이지만은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이 돼보세요. 10대 중반의 청소년이 가장 욕구가 많이 있고, 아빠의 사랑받고 싶고, 친구와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은 것은 옛날에 지금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10대 중반의 청소년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집에 제대로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늘 들판에서 양을 사는 것이에요. 절대로 편한 생활이 아니죠. 아주 불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학교 갈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고, 뭐 집에서 뭐 컴퓨터나 게임이나 TV나 아니 맛있는 음식이나 또 친구들 만나거나 모든 것 전부 다가 그에게는 다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산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으로 다윗이 될 가능성이 많은지 아세요? 비행 청소년, 문제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의 이 소년이라면은
나는 뭐 버린 아들인가, 아니면 주워온 아들인가, 그 거절감, 소외감, 외로움, 이런 여러 가지는 다윗을 사실상 오히려 불만이 꽉 찬 소년으로, 불평을 늘 하는 소년으로 낙심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부정적이 되고 분노하고 매일마다 분풀이는 양떼들에게도 하고, 자기 하는 일 늘 입이 막고 나와가지고 억지로 하고, 이렇게 살아갈 만한 상황인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자기 모든 것 다 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는 다윗인데, 제가 왜 이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냐면,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 양을 물고 갔습니다. 이쯤 되면은 다윗이 도망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일 하고 싶지 않은데, 냅다 도망갔을 때 왜 왔냐 이렇게 물으면 사자가 왔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또 더군다나 양 한 마리쯤, 새끼 양 한 마리쯤 물고 가면은 다윗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자나 곰이 와서 많은 양을 죽인 게 아니라 새끼 양 한 마리 물고 가면은 나중에 가서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나 한 마리밖에 안 잃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 새끼 양 한 마리라도 물고 가면은 쫓아간 것입니다. 내놔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의 모든 주변 상황과 달리 그는 자기한테 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인정받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 이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안 따졌어요. 성경에서 많이 말하기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죽기를 각오했다. 흔히 많이 말하는 희생, 헌신,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한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 쓰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기한테 맡겨진 이 양에 대해서는 한 마리라도 잃지 않겠다.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가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해내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신 것이에요.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인간적 언어로 상상해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자연적으로 그러면 누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찾기 시작했겠죠.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보실 거예요. 당연히 서울대학도 가셨겠죠. 당연히 삼성연구소도 가셨겠죠. 거기도 대상이 있으니까, 중심만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도시에서 사람을 찾으시고 후보자를 찾으시고 다음 도시로 가는 들판을 지나가실 때, 이건 순전히 인간적인 상상이에요. 이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실 때 아무도 없는 들판에 양들이 쫙 흩어져 있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으로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가보니까 이 소년 목동이 거기에 양들을 쭉 돌보면서 바위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악기를 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대간 것이 아니고, 또 이 게으름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자리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웠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죠.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게 됐죠.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가장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올바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송스를 들으셨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 멀리 사자가 오는 걸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궁금해지신 것이에요. 저 소년 목동이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자가 온다 그럴 때는 소리 지르면서 오지 않거든요. 사자는 조용합니다. 발자국 소리도 안 냅니다. 그리고 자기 먹잇감이 지금 흩어져 있다 그러면은 꼼짝 안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딱 틈을 보이면은 빠른 속도로 달려오게 돼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여러 번 갈 때에 사파리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파리 가게 되면은 하이라이트는 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서로 워키토키 하면서 사자가 보인다. 벌써 그 소식도 갔더니 거기 보면 이미 차가 한 6, 7대가 쫙 다 시동 다 껐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동 끄고 어디나 봤더니 이 개천이 쫙 흘러가는데 얼룩말들이 굉장히 많은 수백 마리 얼룩말들이 물을 마시러 쭉 내려와서 물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자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개천 옆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에요. 꼼짝 안 하고 몸을 숙이고 이제 저 얼룩말을 잡아먹으려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사자가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요. 사자가 냅다 뛰면서 이제 얼룩말을 한 마리를 잡아서 먹는 장면 보고 싶은 게 제 소망인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쭉 기다렸는데 1시간 후에 사자가 포위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6마리의 얼룩말들이 번갈아 삥 둘러갖고 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순서대로 얼룩말이 망 보면서 물을 계속 마시고 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 얼룩말들이 아는 거죠. 사자가 어느 사정거리 안에까지 온다면 자기들이 바로 신호 보내서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가 오는 것과 도망가는 것 차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그거 보고 있었죠. 왜 포기했냐면은 자기가 지금 저기 망 보는 얼룩말들이기 때문에 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이 거리에서 뛰어갔을 때에 그 사이에 이 말들이 가는 것을 못 들어가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자가 냅다 달려와서는 우왕좌왕하고는 양떼 가운데 새끼 양을 딱 잡았잖아요. 물고 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참으로 감동된 것은 그 소년 목동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소년 목동은 즉시로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사자에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화나 덤벼들니까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누구인지 이미 아셨지요. 그의 지금 가정 배경, 그의 모든 정서와 주변적인 상황, 그런 가운데서로 낙심하지 않고 있던 그 다윗, 그 양떼들을 돌보는 다윗, 이거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가서 왕을 한 명을 찾아내라. 네가 한번 잘 살펴보라. 이거 아니라 이미 내가 택해놨다. 이미 내가 결정했다. 가서 그에게 기름만 너는 부어라. 내가 누군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미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을 아까 한 분이 말씀한 것처럼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이 중심을 충성이라고 말하죠. 참 중요한 중심의 두 번째가 충성.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그의 충성된 성품 때문에 그를 쓰신 것입니다. 시편 106편 101편 말씀 볼까요?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살피는가? 충성된 자를 살핀다. 이 살핀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살핀다라고 말한 것은 자세히 관찰한다 이것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은 결과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죠. 나를 따르리로다. 이전 번역은 더 정확해요. 나를 수종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고 싶으실 때에 사람을 찾아서 쓰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기 말씀처럼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가장 찾는 사람은 이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뭐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그대로 잘 말해주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함으로 다 해내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중간에 가다가 비유가 상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 나빠서 뭐 여러 가지 손해볼 것 같아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이 일을 해내는 사람. 다윗처럼 말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일할 줄 아는 사람, 죽기를 각오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많은 교회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 여전도에 회장하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전도에 회장하셨던 분들이 총회를 마치면서 아예 교회에도 한동안 안 나오신 분도 봤습니다. 처음에 선거를 통해서 회장으로 됐지요. 그리고 드디어 포부를 밝히면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회장과 총무와 회계 서기 임원진이 뽑혔죠. 그래서 1년간 이제 회장 직무를 행하는데 중간에 화가 보통 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뭐 일 있다 그러면 부회장도 빠지고 총무도 빠지고 회계석이 빠지고 애가 뭐라 그러고 뭐 남편 뭐라 그러고 뭐 집에 뭐가 있다 그러고 그래도 회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나는 애가 없나 그러겠죠. 난 남편이 없나? 난 뭐 한가 안 가? 근데 회장이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면서 계속해서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가 끝나는 순간, 다음 회장이 나오는 순간 아예 교회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제일 많은 이유가 섭섭해서. 흔히 이렇게 말해요. 섭기 이렇게 말해. 섭섭귀신 들었다 이렇게 많이 말하죠. 이 봉사하다가 섭섭귀신 들었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뭐 귀신 들은 건 아니지만은 농담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섭섭하다 또는 상처받았다 뭐 이런 일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이라면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충성된 사람이라면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죠. 섭섭하지 않죠. 막 그런 면으로 말한다면 아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야말로 이 충성된 삶을 살게 하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얼마든지 비행 청소년 될 만한 상황이 있지만은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또 한 구절입니다. 시편 78편 맨 끝에 석절 70절에서 72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을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70절 71절 말씀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했다 그랬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그를 왕으로 택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바로 내용이 뭔지 아시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였다,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는가 말씀하기를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또 그 다음 말씀에 71절에는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택하였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이 아이를 왕으로 삼겠다 언제 결정했냐는 것이에요. 바로 다윗이 양 지킬 때에,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왔을 때에 그 앞에 달려가는 다윗,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살만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그러지 아니하고 더 주의 얼굴을 구하고 맡긴 일에 있어서 그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는 그 다윗의 충성, 이 중심의 충성,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왕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잠언 25장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했습니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땀이 비오듯하며 갈증을 느끼며 좀 더워 있고 지쳐 있는 가운데서 누가 얼음 냉수를 갖다 줬다. 이럴 때는 마시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원하다. 내 뱃속까지 온몸이 시원하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처럼 충성된 사람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말 잘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일 맡기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맡겨놓고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아까는 민수기 12장 그냥 제가 읽어드렸었습니다만은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아까 3절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다 빼고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나의 종들에게 나 자신을 환상 통해서 나의 뜻을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린다. 하나님이 우리 종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릴 때에, 주님을 보여줄 때에 꿈이나 환상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에게는 은밀하게, 다시 말해 인다이렉트지만 모세에게는 다이렉트로 말씀하는 것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하면서 아주 명백하게 다윗에게는 말씀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종들과 이 모세와의 사이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왜 레벨이 다른 것입니까? 왜 이 모세를 특별하게 대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했잖아요. 7절 말씀에 주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 했습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또 전능하십니다. 모두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이 아주 거칠은 땅, 광야를 지나서 아주 어려운 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줘야 될 것인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굴까? 누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 일을 맡길 사람을 물색한다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아마 그 사람은 조직을 잘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은 지리에 밝은 사람이 되겠죠. 아마도 사회학자일지 모르겠어요. 또는 어떤 그 사람은 경제학자일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식량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식량 문제, 인구 문제, 사회 문제, 지리 문제, 법 문제 뭐 다 나오는 것이죠. 물 문제 뭐 포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방면의 전문가들을 찾을 수 있겠죠. 지리학자, 사회학자, 아니면 법학자, 경제학자, 의학자, 건강 문제가 포함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군가 할 때에 제 1순위로 뽑은 게 뭐냐면 충성. 아무리 탁월한 경제학자라 할지라도 한마디로 아주 쉽게 한국말로 말하면 뭐뭐 해서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 왜냐하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죠. 오해받게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이해 못하는 것이. 지금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원망하고, 길 때문에 원망하고, 물 때문에 원망하고,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고역하고. 이럴 때 만일에 보따리 싹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뭐 일할 데가 없어 여기 일할 줄 아냐? 내가 왜 굳이 욕먹어가면서 일하게 되냐? 왜 내가 굳이 이런 식으로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 내가 왜 일하냐? 보따리 쌀 수 있는 것이에요.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이 일을 할 때에는 지금은 경제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냐면 충성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끝까지 해내는 사람,
중간에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그가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닌 것이에요. 아마 그랬다면 이미 40살 때 썼겠죠. 학력 40살 때 이미 합격이에요. 학력으로 말하면 모세는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not yet, 아직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제1순위는 충성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풀타임 사역자로 지금까지 온 지가 한 40년 조금 지났는데 이 짧은 세월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저를 보더라도 그렇고 제 주변을 볼 때 마찬가지고 가장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본다면은 그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월급이 적다고 대우가 적다고 관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도 대접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관두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관두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중간에 관두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실력이 탁월한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좀 조건 좀 제시하세요. 저 사람 붙잡으세요. 저 탁월한 사람 붙잡으시려면 조건 좀 제시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내가 너한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이 자리 주겠다, 아니 너에게 이런 거 보장해 주겠다, 좀 그렇게 얘기 좀 하세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사람 잡으려고 조건 제시하거나 사람 잡으려고 뭘 보장하거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도 저에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제가 한 단체에서 35년간을 한 번도 딴 데 가지 않고 풀타임 사역자로, 그것도 월급 한 푼도 안 받으면서 살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 참 이상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중간에 좋은 환경으로 좋은 조건으로 다 옮겨갔는데 당신 여기 왜 있습니까? 뭐 누가 당신한테 보장했습니까? 어제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다라고 굉장히 소개했잖아요. 자, 처음부터 그런 보장 때문에 있었겠습니까? 자, 솔직히 주님이 저의 증인이시지만은 저 관심도 없습니다. 저 어떤 타이틀에 관심도 없어요. 전 포지션에 관심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뭐를 저한테 제시해 줬다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꼭 어떤 때 제한이 오냐면은 힘들 때 제한이 와요. 지금 가장 어려울 때, 뭐가 막 어려워서 관계 때문에 어렵거나 뭐 때문에 어려울 때 꼭 어디서부터 프로포즈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일로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보고 싶으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너는 이래도 내일 할 수 있겠냐? 너는 이 정도로 오해받으면서도, 이 정도로 불편한 가운데 살면서도, 이 정도로 대우받지 못해도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가 맡긴 할 수 있겠냐? 저에게 몇 번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충성 그러면은 뭘로 많이 비유하냐면 소금으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게 소금이에요. 이 중세 때에는 많은 화가들이, 서양 화가들이 반드시 그린 게 있는데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내노라는 화가들은 다 그랬어요. 한 명의 화가가 아니에요. 많은 화가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은 다른 모든 화가하고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화가의 그림은 다른 화가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에 손에 돈 주머니 잡고 있는 것으로 보통 많이 소개했죠. 어떤 화가는 눈이 날카로운 걸 소개하기도 했죠.
어두아까는 좀 뒤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두운 데 두기도 하죠. 미켈란젤로는 그의 그림 안에서 이 사람이 가련 유다다라는 걸 소개하는 게 어디냐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한쪽 이 왼쪽 손에는 돈깨를 잡고 있으면서 오른쪽 손에는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 하나를 엎드려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시니까 아시죠? 모든 이 서양 안의 식탁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뭡니까? 모양이 똑같은 그릇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페퍼, 하나는 솔트. 그래서 안 되니까 PS 써놨잖아요. 똑같으니까. 페퍼와 솔트, 후추와 소금은 우리나라는 마치 간장과 김치처럼.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지금 엎으러뜨리던 그릇이 뭐겠습니까? 소금 그릇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합니까? 배반, 충성의 반대 배반, 마음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만큼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이제 일방적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충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쓰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는 엄격하십니다. 기준이 있어요. 뭡니까? 충성인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그가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은 그 학력 부족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모세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이 충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가 충성이 없었더라면 진작 관뒀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지쳐 떨어졌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온유함과 충성, 이 두 가지는 하나님에게 쓰이는 리더로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입니다. 이 온유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중심입니다. 이 충성은 사역 또는 나에게 맡겨진 일, 짭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여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리더가 됐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 안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맡겨진 일에 관해서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전 강의가 이 체인저 리더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화를 일으킬 줄 아는 지도력 말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가능할까? 첫째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둘째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것은 중심 때문인데, 다윗의 중심에서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내가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필요한 것이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끝까지 일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1장 12절 한 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제가 요즘 이 칠판을 쓰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저는 보통 아이패드로 저기 쏘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목사님한테 분명히 있습니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말한 말 못 들었어요. 제가 이 칠판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여기 꽂아 제가 여기다 쓰거든요. 여기 쓰면 저로 다 보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썼다 지웠다 하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여기 말씀 보면은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저희 말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직분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꼭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꼭 어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사원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께서 나한테 하라고 맡긴 일 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의 상인 될 수 있고 가게의 주인 될 수도 있고 카페의 점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주께서 맡긴 건 사명이잖아요. 사명. 이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세 가지.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예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이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먼저 있겠습니까? 1, 2, 3 중에 무엇이 첫 번째겠습니까? 계세요? 여기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 내가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나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기시면 두 번째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직분을 맡기는 것이죠. 직분을 맡기면 세 번째 뭡니까? 그것을 감당할 능력 주시고 이 순서예요. 주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를 보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주님 나라 일을 맡기시고 세 번째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 주시고 이것이 이 세상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가 보시고 일을 맡기시고 능력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일할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빨리 이 세상에서 살던 법칙도 알고 있어요. 뭘 맡기면은 못합니다. 아니면 맡기면 즉시로 머릿속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 보고 일을 안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죠. Power belongs to God. 능력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모세가 몰랐지요. 모세에게 일을 맡기니까 모세가 주여 제가 그 일을 못합니다. 제가 누구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집어라. 집으니까 지팡이 됐죠. 내 손을 가슴에 넣어라. 넣었더니 문둥병 발했죠. 넣어라. 다시 넣었더니 하얘졌어요. 뭘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 모세에 끊임없이 말씀한 것은 모세야 네가 능력이 많아서 쓰는 것이 아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충성만 요구한다. 네가 충성되면 내가 맡기고 네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모든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우리가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고 애쓰지만은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학교 교사든 아니면 가게 일하든 과학자이든
모든 면에서 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충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기다라는 것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다라는 단어. 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회개장부를 기입하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시죠? 이 회개장부에 여기 수입과 여기 지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있으면서 언제 얼마를 어떤 목록으로 받았다, 그건 또 언제 이 돈을 어떻게 또 썼다, 맨 마지막에 잔액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잔액 얼마 쭉 해서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여기가 맞아야 되고 여기 맞아야 되고 여기 맞아야 되고 여기 맞아야 되죠. 여기서 단 일부라도 틀리면 다 틀린 것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정확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잔액 다 하는 게 이게 바로 장부 기입인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을 여기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딱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수입과 지출을 살핀 다음에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충성, 너는 충성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여러 면에서 살펴보니까 너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직분 맡기고 맡은 직분에 이런 사람이니까 충성하니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늘 주님 나라 원칙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 원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가 아니죠. 충성이니라. 그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원칙인 것입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성경이 퍼즐이지 않습니까? 퍼즐. 쫙 흩어져든 조각을 다 맞추면 쫙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 다 쓰고 싶어 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거에 포함해서 항상 후보자입니다. 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도 아니기 때문에, 외모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중심을 보고 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후보자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고 싶어서 우리를 다 장부 조사하시는 것이에요. 회계장부를 기입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장부를 기입했을까? 잠깐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매일 저녁마다 보는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어젯밤에도 이 구절 읽었고 오늘 밤에도 또 읽으실 거죠. 이번 이 전체 집회의 이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오늘은 12절까지만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 보니까 세 가지 면에서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원칙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야, 이제 내 나이에 지금 지금 내 위치에 이런 시시한 일을 맡겠냐? 나 큰 거 맡겨라. 어떤 사람은 맡은 일이 시시하다고, 내가 지금 이거 할 때냐 하면서 내가 이거 시시하다, 나는 큰 거 맡기면 잘할 텐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기세요. 장관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장관입니까? 사장이라고 교회에서도 사장입니까? 박사라고 교회에서 박사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이 사람이 큰 것 할 사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죠. 사람을 사용하실 때만큼은 빈틈없으시다고, 정확하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 언제나 작은 것부터 맡기세요. 지극히 작은 것. 저희 음향실에 앉아있는 분 지극히 작은 거일 수 있어요. 왜? 저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전 무대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계시겠죠. 근데 아무도 안 보는 무대 뒤에 있는 사람, 혼자 거기 앉아있는 사람, 아니면 미리 와서 이 전체를 셋업해야 될 사람, 아니면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될 사람, 뭐 여러 가지 저기 작은 것은 많이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울을 그걸 보신 것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직분 맡길 때에 사회에서 받은 신분을 그대로 갖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교회에서도 주께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작은 것도 맡게 되죠. 주차 관리부터 시작해서 주방의 청소 시작해서 내 군번에, 내 나이에, 내 지위에 이거 하게 생겼냐? 그러면 큰 것도 못해요. 아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통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사람 쓰실 때에 항상 지극히 작은 것, 여기에 관심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랬습니까? 두 번째는 재물에 충성하면 하늘의 것 맡기겠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저녁 때마다 많이 볼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 재정 부흥회라고까지 할 것인가? 뭐 특별 간증 집회가 아닌 줄 아시죠? 이번 기간이 특별 간증 집회가 아닙니다. 간증을 위한 집회가 아닌 것이에요. 이번 기간은 부흥인 것이에요. 재정 부흥인 것이에요. 왜 재정인가? 왜냐하면 이 물질에 충성할 줄 알면은 하늘의 것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재물에 충성되면 주께서 교회를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재물에 충성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에요. 이 재물은 우리 장부에 기입되는 중요한 목록인 것입니다. 그걸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을 알아서 올바르게 재물에 충성한다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놀랍게 쓰실 것이다. 아멘이죠. 이럴 때 아멘입니다. 재물에 충성되면 반드시 쓰임받을 것이다. 재물에 충성된 교회는 쓰임받을 것이다. 저는 그런 일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재물이 많이 필요한가? 근데 재물이 그냥 많이 주지 않아요. 재물에 충성된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이죠.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재물,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남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남의 것에 충성하면 자기 것 주겠다. 뭐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가서 불 켜는 것, 화장지 쓰는 것, 물 쓰는 것, 길거리에 휴지 떨어지는 것, 뭐 다 포함해서 작은 것, 재물, 남의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우리 삶 전체인 것이에요. 나의 삶의 24시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하루 종일 한 것이 앉았다 일어났다 휴지를 썼다 물 썼다 포함해서 밥 먹었다 다 포함해서 몽땅 다 셋 중에 하나 이상일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재물, 남의 것.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주께서 나를 쓰실 것인가에 대한 자격시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걸 통해서 충성을 보시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기를 바울이 주께서 먼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바울의 삶에서 그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보신 것이에요. 재물에 충성하는가 보신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는가 보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직분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줬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께서 다윗의 중심에서 보신 것은 충성된 사람, 그럴 때 쓰임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